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 안으로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제목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2.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한 리더들로 어떻게 본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두 단어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양도한 상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마다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철학이나 관념이나 경험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어떤 것도 앞서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실제로 예수님은 한 번도 성령님을 앞서간 적이 없었어요. 즉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앞서가지 않았던 삶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걸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그는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실제로 그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전적인 겸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을 통과하고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나와 섞인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까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는 삶이요 겸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바탕에 순종이 흐르고 겸손이 흐를 때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사랑이 그 삶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궁휼히 여기셨고 또한 많은 것을 볼 때 측인히 여겨 때로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은 그리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은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지도자를 영적 리더를 따라서 함께 배우면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 겸손한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세가 요구되어지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냐 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너희들의 지도자들은 즉 장로들은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갔던 믿음의 영적 리더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를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환난이나 고난이나 연단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 자기를 죽이고 온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야 할까?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고난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 삶을 살게도 만들지만 때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락, 즉 실패하게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많은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갈고 닦는 그런 교훈이 되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어떤 열매가 결과로 맺혀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도 영적인 리더들처럼 전적으로 겸손함으로,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이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6절.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다, 안락하다, 화평의 시대다, 환란이 없는 시대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거를 한번 약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5장을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주제가 굉장히 여러 개가 보였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절제하면서 한 부분을 남은 시간에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예, 기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0절을 보다가 이 단어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자, 이제 10절을 보기 전에 그러면 7절 한번 읽고는 넘어가야 되겠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든 핍박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가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겸손이라는 멍에를 베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면서 네 가지의 어떤 이런 결과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10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부르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주님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기도했어요. 네, 저는 제 마음속에 마가복음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가복음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갔어요. 다시 넘어가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먼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또 이제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무엇이 열려지게 되냐 하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길을 여는 자죠. 세례 요한이 길을 열어놓으니까 그 길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열려졌다. 즉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소개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시몬과 형제라, 아마 부모가 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시몬을 부르고 안드레를 부릅니다. 근데 누가 먼저 반응하냐 하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 하면 안드레의 말이고 베드로의 말인 것입니다.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베대가 누구일까? 세베대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세베대는 예수님의 집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베대의 부인, 아내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한 번도 이게 세베대의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모를 수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랬더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이랬대요. 세베대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들어보셨을까요?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마리아와 이모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모는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빨리 메우시기 바랍니다. 살로메입니다. 예. 그러면 마리아와 살로메는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모 잘 모르십니까? 너무 낯선 건가요? 예, 그 자매라는 거죠, 자매. 예, 그래서 마리아와 살로메는 자매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촌 관계라는 거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부르심의 장면을 보니까 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냐면 20절 마가복음 1장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누구와 함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세베대는 그냥 가족 경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영을 어떻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품꾼들과라고 하는 것처럼 동업원을 쓰면서 함께 어부의 업을 하고 있는 부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당을 줬을까요? 일용직? 예, 그래서 세베대는 보통 어떻게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는 약간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약간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품꾼들을 동원해서 함께 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품꾼들을 동원해서 어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상단을 또 큰 배를 또 여러 배를 운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 재미는 있겠다 싶어서 한번 나눠봅니다. 자, 그래서 살로메가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과의 관계는 형제죠.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누구를 부르고 있냐 하면 그물을 깁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이지만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의 동생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순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먼저 감독이 됐던 사람이 야고보였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끝까지 뭐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도 써서 정말 새로 어떤 그 많은 계시들을 많은 은혜들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전달한 그런 사도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또 그의 동생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달해 준 그런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냐 하면 16절 이렇게 보고 16절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18절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그들은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버리냐 하면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부에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업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의지적 부인, 어떤 의지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따르기를 원할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될까요? 버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버리는데 어떤 걸 버리는 거예요? 생업의 근거가 되는 어떤 생업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로의 삶으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할 때 실제로 성경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데 물론 첫 번째 의미를 더 많이 강조해서 연구가 되어졌죠. 첫 번째는 뭐냐면 풀타임으로 따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전부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 군데에 걸쳐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버리고 때때로는 버리고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성도들에게 두 번째 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생업이 아닌 우선순위고 너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을 수 있겠니?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삭개오회 같은 경우는 레위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그 법칙 안에서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다음에 버리고 나를 쫓을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버리고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안드레나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를 때에 과연 무엇을 예수님에게서 보고서 전부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또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를 때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을까? 안드레가 무엇을 보았을까? 야고보는 무엇을 보았고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예수님 속에 있는 절대적 능력과 권위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절대적 능력과 권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따르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콜로데오 이런 말인데 이거를 네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냐 하면 그냥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여 순복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고 순복하여서
즉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전적으로 따르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따른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내가 삶을 경영해 왔고 살아갔지만 이제 그분이 나를 부를 때 나의 삶의 모든 이제 남은 것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따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의미인데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함께 가리라 라고 하면서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어떤 길을 가든지 나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이제 네 사람에 대해서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대하지 않고 그 네 사람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함께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를 따를 것에 대해서 부르시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또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기의 부르심이나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부르심,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 있지만 약간 어떤 변화된 그런 부르심을 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요구하냐면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인데, 이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간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을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아니하면 이런 헌신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8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깊이나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38절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이 세대를 평가할 때, 즉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또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라고 평가하고 있나요? 첫째는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 많은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다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였고 죄 많은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섹스인데 성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은 실제로 어떤 시대일까요?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우리가 걸어갈 세대 예수님을 따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마귀를 대적하면서 능히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적, 즉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는 마귀를 대적한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뭐냐 하면 그는 음란한 세대를 돌파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죄 많은 세대를 돌파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라고 할 때 너 날 따라올 수 있겠니?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야 너는 이제는 음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겠어? 야 너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겠어?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야 너 음란한 것을 이제 이길 수 있겠어? 야 너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겠어? 너는 음란과 상관없이 살 수 있겠어? 너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겠어?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예,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끊어버리며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믿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의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부르사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심이 이 베드로전서 5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온전하게 했어요? 굳건하게 했어요? 강하게 하셨어요? 터를 견고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뭘로 파송하게 될 것이냐 하면 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파송하기를 원하냐 하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로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란과 죄는 어느 시대에 어느 때 더 많아지게 될까요? 물론 모든 시대의 음란과 죄는 많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점점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실제로 세상에는 무엇이 더 증가가 일어나게 될까요? 음란과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불법이 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음란을 이기는 자로 그다음에 죄를 이기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내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불법이 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더 나눌 거고요. 다시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지나가실세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를까? 28절이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다가와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즉 교회 밖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관심 없음.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요? 29절의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요. 오늘날로 주님은 동일하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대답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동일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초림 때나 또 예수님 시대의 초림 때나 그 시대나 근데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았을까?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엔 몰랐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다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영으로 가르쳐줬죠. 그때는 그 영으로 뭐라고 가르쳐줬냐 하면 그냥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두 가지를 함께 적어놔야 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데 몰랐고 모르는데 몰랐다.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거기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알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순간적으로 알았으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알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영으로는 몰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거야. 이렇게 막 흔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어떤 부닥침을 갖지 않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야.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몇 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야 귀신아 잠잠해 나가. 끝.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지만 제자들도 관심이 없었고 사람들도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몰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큰 주제가 있는데 왜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귀를 가렸어요. 눈을 가렸어요.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나 계시나 어떤 지적으로도 이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귀가 한 일을 멸하고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뭐하고? 고난받고.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을 십자가에서 끄집어 내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물론 많은 과정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신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할까요? 오늘날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할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 던지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초창기에도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요. 근데 이것은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길을 열어야 할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그럼 단순히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끝나야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할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더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주님은 신랑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아야 한다? 어린 양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어린 양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이미 충분히 그리스도로 아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리스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를 우리가 누구로 알아야 할까요? 그는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알미 더 성숙, 더 높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따르는 두 제자 37절이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두 제자가 누구일까요? 두 제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할 때, 자,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안드레였대래요. 안드레였어요. 베드로에게 소개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장 41절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그 형님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와우. 그러면 지금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어린 양이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오실 분이 이분이시라고요? 지금 안드레는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요,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이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기가 있냐면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안드레처럼 우리가 듣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 그의 형제를 찾아갔어요. 누굴까요? 시몬이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님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그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이미 뭐에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열려 있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저만 신나는 것 같아요. 이미 베드로가 메시아를 그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안드레는 그 형님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럼 여기는 이게 그런 기록이 없지만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나 안드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봐야 되겠죠?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이요. 그러면 5번째 기록된 제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눈치는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을 볼 때 12제자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5번째 기록된 이름이 누구라고요? 빌립이라는 거예요. 빌립도 제자가 돼요. 근데 이제 빌립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냐 하면 이렇게 따르더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그럼 이 말 속에 45절 말 속에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무엇으로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오실 메시아.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구도? 빌립도.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해야 돼요. 1장에 지금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근데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49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나다나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따랐던 사람이 누구였다? 나다나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0장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10장 3절 봅니다. 2절부터 볼까요? 2절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4명이죠. 그다음에 5번째, 6번째 이름이 기록한 제자가 누구와 누구일까요?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바로 누구일까요? 네,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소개하는 6명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따라가기 시작했을까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장차 오실 분인 것을 알고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공적 제자의 삶을 살았나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나요?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봅니다. 그럼 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예수님은 허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상한 마음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고난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길을 허용하시냐 하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고난을 통하여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가 때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예요. 그 좌절과 절망에서 각기 지는 것을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베드로후서 5장 10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마구마구 부어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쌈박하게 정리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오늘 끊이지 않고 이어서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적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는 언제 알게 되었나요? 한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하나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아까 봤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그는 이미 듣고 했어요. 그렇죠? 듣고 알았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안드레에게 들었죠. 그러므로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무엇을 했어요? 따라감.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따라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듣고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따를 때 뭘 할 수 있었어요? 전부를 버리고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건 시간만 되면 많이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은요, 마가복음으로 이제 시작했으니까 8장 29절.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두 번째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따르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뭘로 알았어요? 영으로 고백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그는 뭘 치우치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영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영이 일시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영이 일시적으로 그를 도와요. 그래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니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거기까지.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베드로에게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안드레에게 듣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따릅니다. 그리고 따라가면서 거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함을 통해서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는 이제 이건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무엇을 해주시냐면 마음의 문을 열어 바로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 이런 영적인 만남이 실제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알고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베드로처럼 안드레에게 듣고서 따랐고 자기도 기다림으로 해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뭐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요 까맣게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는 뭐만 남았습니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지식, 이것만 남아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46절 봅니다. 이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동일한 게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은 뭐냐 하면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드러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데 뭘 드러내냐 하면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함으로 해서 주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죠.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7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어디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어디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여기서 한 예로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세요.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그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 여겨집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에 하나 기록되어져 있죠. 13장 47절 48절인데 사도행전 13장 47절, 이제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으로 가리라라고 할 때 바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47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세 번째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계시를 또다시 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고 영어로 가르쳐줬을 때, 이 말씀을 풀었을 때 베드로는 뭐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49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미리 너무 머리가 앞서가서 말이 잘못 나왔어요. 이건 다른 시간에 나눌 겁니다만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베드로가 첫 번째 알았다, 두 번째 알았다, 세 번째 알았다, 다 실패합니다. 근데 반드시 무엇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굴 통하여 볼 수 있냐 하면 베드로와 베드로를 위시한 12 제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머리가 앞서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머물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갑니다. 4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성경 구절은 4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41절, 두 번째 마가복음 8장 29절,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고요. 네 번째는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드디어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실제로 베드로는 어떤 사역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예, 그 부분도 조금만 가르쳐 드릴게요.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4장 4절을 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 10절 보겠습니다.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전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드디어 그는 무엇을 선포하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처음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뭐와 달라요? 1장 41절에서 내가 듣고 따랐던 거와 다르죠. 이제는 그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을까? 그 성령의 인도함 받기 시작했을 때 그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번째로 적어놔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더 말씀을 한번 나눠줄 거예요. 1절에서 11절. 결국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이라고 하는 이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3절에서 10절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는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라.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마귀를 대적하라. 8절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또 사도들처럼 우리를 불러서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이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갈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손에 붙들려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